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실제 믿음입니다. 오타는 아니고요. 실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의 그 실제입니다. 지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에도요.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이 두 가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 아는 지식과 습득해서 아는 지식 그런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고 젓가락질이나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일반 지식에도 이렇게 지식이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똑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일반 지식과 다른 영적인 지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영적인 지식에 속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지식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식은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지식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배워서나 숙달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지식은 곧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죠.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이 분명했던 그 회심의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그 회심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깨달음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시를 통해 영적 지식을 얻으면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과 일반 지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이 영적 지식이 있고 더불어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정리한 머리에 있는 일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지금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이유에서 영적 지식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믿음은 없고 일반 지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머리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의 형태, 그 겉모습과 같은 일반 지식이 남아있기에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며 은혜를 구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영적 지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 믿음은 사라졌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사라졌다고 할 때 내면의 믿음이 소멸돼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불씨는 있는데 불이 꺼진 것 같은 상태인 거죠. 불씨만 남아있는, 불이 꺼진 것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지식은 사라지고 일반 지식만 남게 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저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희생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심지어 내가 그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월삭,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그 제사와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에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예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운 대로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절차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그들에게는 배운 지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에 대한 계시의 지식, 영적 지식,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며 행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된 거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믿음이 사라졌는데 혹시 믿음에 대한 지식이, 기억이 있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제 믿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 본문의 1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두 가지로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의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믿음은 어떤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요, 믿음이 어떤지. 먼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은 소원하는 바죠.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hop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주어를 우리 성경처럼 뺐지만 약간 의미적으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주어를 다 we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몇 평 아파트, 취직, 아니면 승진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 것,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믿음을 통해 이루심으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영적인 실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무엇이 있죠? 볼 수 없으나 존재하는 것들. 천국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나 존재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요,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실체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실상이 되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실상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는 역할을 믿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 그 각자의 믿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크기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도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괴로워하고 못 견뎌서 간신히 하는지, 아니면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넉넉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실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느냐,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천국 소망이 살아있는지, 천국이 나에게 실제로 여겨지는지, 믿음이 내 안에 증거하는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지, 예수님이 느껴지는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지, 내 안에서 믿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실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믿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의 예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죠. 보지 못했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진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믿고 안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으로써, 영어 성경에는 by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었고요, 믿음으로써 본향이 있음을 믿었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신뢰를 봐야 되겠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믿음의 실예입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은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들판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예로, 첫 번째 예로 들은 것은 이 아벨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4절,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예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삶으로 증거하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도 형식을 갖추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이사야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이라는 뜻인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과 가인의 예배처럼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그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인데요, 아벨도 가인도 둘 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둘의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예배 자체와 관련된 것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은요, 4절과 5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받으시고 두 가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입니다. 뭐 양이냐 뭐 곡식이냐 이게 뭐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그렇죠. 가인은 자기가 일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첫 것은 귀한 것이거든요.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 것은 제일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벨은 하나님께 이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귀한 것.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렸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뿐 아니라 아벨과 가인에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는 너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인은 평소에 악을 행하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선을 행하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악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얻었기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알았기에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내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를 중심에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몸으로 행한 그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너무나 잘 아는 예배에 관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을 살펴보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보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예물입니다. 4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요. 창세기에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기 전입니다. 근데 아벨은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의 내용을 잘 지켜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깨달았다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구약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제물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 양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 증거하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저 양새끼, 가치로 치자면 30만 원 안팎하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은 우리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진짜 제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없겠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시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니까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벨이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은 증거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증거한다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허무해 보입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았겠죠. 아내의 언급도, 자녀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형제에게 죽은 것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 삶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전에 이 땅을 거쳐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고 증거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뿐 아니라 세상에도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증거합니다. 심판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심판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아벨 뒤에 열거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건,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 같은 순종이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건,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증거,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빛으로, 이 세상의 참된 맛을 나타내는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두신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저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매주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 있는 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맞지만 믿음의 삶을 이것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으로 살고 아니고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절에도 이슬람에도 많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머리의 지식과 실제 믿음을 구별하시고요.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걷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예배를 드린다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위를 갖추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귀한 것을 준비해 드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12, 13년 전쯤 제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이 독성 간염이라고요. 무언가를 간이 해독할 수 있을 분량 이상의 독성이 체내에 들어와서 그 해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간이 염증을 일으키며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것이 독성 간염인데요. 그 독성 간염이 왔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갔고요. 그렇게 많이 아팠고, 간이 아프면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소화효소가 안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황달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 온몸이 가렵고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이제 음식을 보면 먹기 싫고, 이제 몸이 나야 되니까 체력을 위해서 먹으면 토하고, 또 먹으면 또 토하고, 밤에 자려고 하면 온몸이 가렵고, 밤새 몸을 긁다가 옆에 있는 아내가 몸을 긁어주다가 새벽녘에 동틀 때쯤 잠들고 그런 시간들을 한 3개월 정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그때 믿음이 사라진 저를 봤습니다. 제 안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계속 이렇게 아픈 채로 살다가 사역도 못하고 사역에 복귀도 못하고, 그때 이제 쉴 수밖에 없었죠. 사역에 복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읽어지지가 않고요, 예배도 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그냥 버티던 시간들이었죠.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씻으려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간신히 터벅터벅 화장실에 씻으러 가는데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은 충격이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라는 것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때릴 수도 있지. 그리고 감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징계의 감사가, 진심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계속 되뇌었지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는데, 그 아침에 갑자기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깨달아졌고 갑자기 감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 얼마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살아야 될 재정과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과 제가 머물러야 될 곳과 저를 돌볼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저를 징계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돌아온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낫겠구나, 낫는다, 다시 사역 복귀하겠구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적 실체로의 실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희생예물, 예수님의 보혈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실제 믿음이 있는지 살피고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